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이 주의하고 조심하라 였습니다. 지난 주간 봤던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언을 하죠. 그 예언 중에 일부를 같이 읽어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우리가 교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정의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 가르침입니다. 닥트린 그러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팔랑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귀가 얇아. 그래서 귀가 가렵고 누가 그냥 딱 자기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는 동떨어지죠. 귀가 가려운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때가 올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4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이상한 말들을 듣고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기들을 돌이킨다고. 진리에서 돌아서면 거짓으로 가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꾸며낸 이야기들, 거짓말, 투성이들 그쪽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오늘 시간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성경에서 유혹하는 영들 하면 마귀들 말합니다. 그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정반대 쪽에 있는 그런 가르침,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이런 때가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러리라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하면 그냥 닥트린,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는 정반대쪽에 있는 마귀들의 교리. 진짜 성경 신자라면 이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요?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아까처럼 마귀들, 일명 유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자칭 성경 신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교사라고 해도 좋고 선생해도 좋아요. 티처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기독교 사기꾼들, 그 사람들한테 속은 거예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르침이, 건전한 교리가 똑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귀들의 교리에 속기 쉬워.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속지 마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세요? 이 유혹하는 영들, 이 마귀들 교리에 주목하는 자칭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요즘 보면 건전한 교리를 지닌 사람들이 극소수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나 요즘 자칭 신자들이라고 하는 상당수는 어째요? 어차피 성경이란 것을 쭉 이렇게 전해져 늘어놓은 과정에서 또 막 다른 나라 말 자기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오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건 마귀들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일단 오류가
없다. 뭐 오류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잖아. 뭔가 마귀들의 손을 탄 것이겠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택한 겁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 발생한 거지 뭔 놈은 누가 만들었겠냐.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런 거 전부 다 마귀들의 교리거든.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보존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쭉 나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따르는 자들한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내리시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우리가 주의한다 그러면 어째요?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에 집중한다예요. 근데 뭘 조심하라고요? 거기 보면 누룩 조심하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빵에 넣는 그런 누룩이냐? 아니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마귀들의 수하인들, 이놈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교리,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니까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겠죠. 마귀들의 교리겠죠. 그걸 주의하라고 경고를 줘요.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6장 6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신가요?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엇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주의하라나 조심하라나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을 때 뭔 빵에는 누룩을 조심하라 말이 뭔 말이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모르는 자들 보고 막 책망을 하니까 나중 가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책망 받고 나서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빵의 누룩에 대해서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서 교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을 깨달았더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다 하나님의 교리는 아니거든. 조심하라는 소리. 특히 여러분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성경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 전통에 따른 것이거든.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 중에 아주 잘못된 마귀 교리가 뭐예요? 부활 없다는 거. 뭔 놈은 뭐 부활이 있다냐?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이.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있어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가 똑바른 거냐? 그 사람들은 다른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사도행전 23장 7에서 8절 한번 봐보세요. 7에서 8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더라.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제 다툼이 일어났더라. 이는 왜 다툼이 일어났냐?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없어. 천사? 뭐 천사가 있대? 뭐 영이란 게 뭐가 있대?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째요? 둘 다를 인정해. 여기서 거기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뒤쪽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를 인정한다 했으면 앞에가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천사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죠. 천사라고 하는 그런 영, 이 말. 천사나 영도 이 말을 제가 거기다 그렇게 해놨지만 천사라고 하는 영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겠어? 뭔 부활이 있다냐? 뭔 천사가 있다냐? 이런 식이거든. 이해하겠어요? 그걸 부인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둘 딸을 또 어쩐다고? 인정했다. 어서 와. 응? 반갑다. 인정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7장 7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놈들이 전부 다 하나님 경배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 그 가르침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 뭐라고? 마귀들의 교리. 이 시대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거든. 거기서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속이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속이는 자, 이거 그냥 곱게 말해서 속이는 자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예요? 사기꾼. 사기꾼. 영어로 deceiver. 속이는 자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사기꾼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이서 7절을 보면 그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뭔가 보세요. 지금 세상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뭐가? 속이는 자들이, 사기꾼들이. 일명 기독교 사기꾼들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안 해. 뭔 하나님이 사람 된 것 아니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신처럼 이렇게 승진된 이런 식. 우리 주변에 여호와 증인들처럼. 바른 교리는 뭔데? 바른 가르침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데.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란데. 근데 만약에 이걸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한가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뭐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칭 성경 신자 중에서도,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다고. 그래서 내가 자칭 크리스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요. 사기꾼들이거든. 말 그대로. 그런 사람 많다. 그런 사람들이 설파하는 그런 내용들한테 얻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마귀들의 교리에 유혹당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이걸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오늘 뭐라고요? 속지 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개들 조심하라게, 악한 일꾼들 조심하라게. 여기서 말한 개들이고 악한 일꾼들이 요즘에다 빗대면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기독교 사기꾼 하니까 막 어디 이상한 복장하고 뿔난 줄 아요? 멋들어지게 말도 잘하고 그래. 성격 보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여. 그 사기꾼들은. 그래야 사기치지. 감동시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 개들 하면 직설적인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 말해. 할레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요즘에다가 적용하면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아주 탐욕에 물들은 요즘의 교회 지도자들. 이게 개들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개들 조심하라고. 악한 일꾼들 조심하라고. 어느 시대나 바른 교리를 거슬러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고요, 순진한 크리스천들 유혹에서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그 마귀들의 교리는 누룩과 같아서 그냥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거 한번 받아들인 순간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살피고 경계해서 잘못된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고. 영어로 carried 수동태 써지니까 이리저리 옮김 당하지 말라고. 이상한 가르침 펼쳐가지고 이쪽으로 유도하니까 저쪽으로 싹 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고 이러지 말라고. 헷가다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려운 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욕망 가진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런 현상들이 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안 당하려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교회에다가 선물 준 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잖아요. 목자 겸 교사, 선생. 교회에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왜 교회에다가 그런 목사란 선물을 줬겠어요? 교회에다가 목사란 선물을 준 이유가 뭐냐? 왜? 어떤 목적으로 줬냐? 이걸 에베소 4장 14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앞쪽에서 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줬다. 특히 목사란 선물을 줬다. 선생이란 선물, 교사란 선물을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 목적이 에베소 4장 14절이에요. 뭐하기 위함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온갖 교리의 바람으로, 뭐 이상한 가르침이 이거 오고 저거 오고 막 바람 불듯이 막 와. 거의 태풍급으로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자기들이 속이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저 사람들 속여야겠다고.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로 별 방법을 다 쓰니까 그것으로 이리저리 던져지고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헷가닥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뭘 준 거라고? 목사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어진 선물인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는 또 아니잖아요. 또 완전히 개판 쪽으로 또 마귀들이 수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분별을 잘해야겠잖아요. 판단 잘해야겠잖아요. 그 외모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속지 마라, 오류에 당하지 마라, 이런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오류를 퍼뜨리는 기독교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콤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속이고 오류를 몰래 가지고 들여와서 그걸 퍼뜨리는 자들이 기독교 사기꾼들이라고요. 늘 말하잖아요. 이런 기독교 사기꾼들 머리에 뿔난 사람들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점잖게 보인다니까요. 멋지게 보이고. 속지 마시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래서 노숙자 폼으로 나타나겠어요? 아니다니까. 진짜 신망받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누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탄의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다고요. 마귀의 사역자들.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그냥 그리스도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처럼 위장한다고요. 우리는 주위에서 잘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주의를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또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는 걸 마귀들의 교리라고 해요. 그런 가르침을. 그리스도 따르는 걸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해요. 그런 걸 따라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너희를 달콤한 말로 망치지 않도록,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가르침 가지고 망침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거기 여러분 철학 나오죠. 성경에 철학 나오면 막 세상에서 말하는 과목으로서 학문으로 철학이 아니라 일종의 진리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저 말은 내 귀에 쏙 들어오네, 딱 맞네, 어떤 진리적인 근거도 없이 딱 받아들인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일종의 우리가 일상생활로 자기 철학이라는 말을 하죠. 일종의 자기 신념. 그걸 영어로 필라소피 그래요. 그걸 여기서 지금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 읽을 때 철학 나오면 어쩌자고요? 과목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신념입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개판인 걸 확고하게 진리처럼 갖게 된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주 듣죠? 거기서 누가 말하면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어. 비록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 귀에 쏙 들어오면, 내 평소 생각하고 딱 들어맞으면 이거야! 라고 꽂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놈은 나쁜 놈, 저렇게 말한 놈은 옳은 놈,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요즘에 정치 현실에 그거 많잖아요, 지금요. 응? 유튜브 세계 많다니까요. 한 꽂히면 그냥 그게 진리예요. 아닌데도. 이게 전부 다 확증 편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확증 편향 갖고 사는 건 일종의 정신병자들이에요. 일종의. 고로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 철학에 물든 사람들. 그럼 자기 철학에 물든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지도자 위치에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세뇌시키면 또 당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거기 여러분들 제가 그림에 참고 1번 그림에 그림 하나 넣어놨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 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인데,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 어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니까.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관계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럴싸하게 꼬여서 A란 말씀인데 살짝 B란 말씀으로 돌려치기 해서 그놈의 설득당하면 B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사실은 A란 말씀인데 그 B란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성향을 뭘 가진 사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 진리하고는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인 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제발 이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서 그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사기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속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그 중에 진짜인 것만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 오류에 끌려서는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모세 법을 막 율법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다니까요. 그게 확증 편향에 물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요.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7년 대화하려고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고 해요. 아까 개새끼들, 개들 그랬잖아요.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쩌라고요? 주의하라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기독교 사기꾼들이죠, 사악한 자들은. 가짜 교사들, 가짜 목사들. 자꾸 이런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거의 구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잘하라고. 아까도 잠깐 내가 말했잖아요. 율법. 여러분들 법 잘 지키고 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건 진리 맞아.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런다고 해서 좀 거기서 해갖고 율법?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교리요. 마귀교리요. 무슨 잘못된 가르침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 중에 제일 으뜸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진리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요. 근데 만약에 그놈을 살짝 비틀어서 확장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옥 안 보낼 거야. 자기가 사랑한 걸 지옥 보내겠어? 그럴 일은 없을 것이요. 다 언젠가는 다 구원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라니까. 거짓 가르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 받아들여가지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한테 그 순간 의가 주어졌다. 그 순간 지옥벌 면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거 그리스도의 교리 맞잖아요.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뭐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예 그 사람은 숨 끊어지기 전까지 살면서 죄 자체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마귀들의 가르침이라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면. 근데 그런 식으로 비뜬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조심하라고 그것을요. 우리 죄들을 용서해도 우리 죄들을 다 씻어줬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예 죄라는 건 없다. 거짓교리라니까요. 알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살면서도 죄들을 이렇게 자백하고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이런 말을 하지. 근데 그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들 용서받았으면 다 씻음 받았는데 뭔 죄가 있어? 당신 죄인 아니여. 응? 당신 100% 의인. 이래버리면 성경적인 교리를 무시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많다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뭐 항상 웃고 즐겨라. 24시간 내내 그냥 헬렐레 하고 있어라. 이 말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응? 뭐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살짝 그 죄가 숨겨져 갖고 응? 교통 위반해놓고도 누가 안 봐갖고 통과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러지는 말라고. 응? 그런 것에 감사란 말 아니니까. 그래서 막 구하면 뭔가 준다고 하시잖아요.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뭐 아무거나 어떤 거나 구하면 다 받는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오류의 영에 끌린 거라니까.
그건 마귀들의 교리라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못된 악한 그런 주장들, 악한 설들을 가지고 온다니까.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런 경고를 주잖아요. 저주받을 이설들을, 여러분 번역본은 이단들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설명과는 전혀 다를 있자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해서 교리제. 그래서 저주받을 그런 이설들을, 저주받을 교리들을, 그런 못된 가르침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있다고요,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 거기는 제가 교사라고 하는 그 선생 그랬죠? 좋아요? 그냥 문맥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거짓 목사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웃기는 건 2절에 뭐라고 해요? 소수의 다수요. 아까는 일부란 말도 있었지만 여기는 더 세네. 그리고 다수가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어쩌라? 따르리라.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당하리라. 진리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진리의 길이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해. 나는 길이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형제 자매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너희가 배운 교리와는 반대로, 이미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반대로 분란들과 실족거리들을 야기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런 자들이 있으면 마크하라고, 딱 표시하라고. 마음으로 저놈 이렇게 주목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어쩌라고? 피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완전 반대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자칭 성도들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쩌라고. 아, 저놈 잘못되구나 하면 교제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한 어떤 병에 걸린 사람, 확증 편향. 확증 편향하면 벌써 편향이란 단어, 바이어스가 안 좋단 말이거든. 그래서요, 편견이란 말이거든. 여러분들 편견 그러면 뭔가 바른 데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편견의 다른 말이 편향이었거든, 아까. confirmation bias 할 때. 그들 피하라고.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저그들이 신이라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해. 뭐 돈만 나는 생각해. 그럼 돈이 신인 거예요. 그 돈을 따르고 섬기는 거니까. 막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면 탐욕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런 자들이 뿔난 사람들 아니라 뭘 하겠소? 그런 자들의 행태가 좋은 말들과 뭐요? 그럴듯한 말투들로, 그럴듯한 말솜씨로 들어보면 그럴싸해. 또 너무 점잖게 보이고, 그걸로 단순한 자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심플하다, 사람한테 단순하다 그 말은 멍청하고 어리석다는 소리인 것이에요.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걸 속이기 때문이라. 속인다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속 뭐라고요? 속지 마라. 아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길이란 단어가 여러 번 언급돼요. 길. 아까 봤던 구절 뭐요? 베드로후서 2장 1, 2절에도 나오잖아요. 악독한 길들을. 그 길을 할 때 영어가 way요. way는 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 그럴 수도 있어. 영어로. 길이라 해도 좋고 방법이라 해도 좋아. 방식이라 해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길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늘 가는 길이요. 하나는 어디고?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는 땅 위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땅 아래로 가는 길. 두 길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땅 아래로 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고요. 그러나 땅 위 하늘로 가는 길은 딱 하나 있다게. 딱 하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신원을 밝히시잖아요. 내가 뭐다? 길이다. 이렇게. I am the way. 이렇게. ways가 아니라 way 길이다. 딱 하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말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이고 생명 얻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 지옥벌 면제받게 해주는 구원받게 해주는 의인 만들어주는 그런 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여러 길들로 가지 말라는 거. 여러분 재밌는 게 에레미야서 6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 한가? 길이 여러 개 나오요. 거기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들 번역본하고 좀 달리 됐으니까 잘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이같이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서 길들이 여러 개 보인다. 여러 개 길들이 보이면 어쩌라고? 그 길들 가운데서 서라. 그러니까 서야 돼. 서서 어째라? 보라.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를 알아낼 거 아니요. 뭐 일단 멈춰서 보라. 그리고서 어쩌라고? 주변한테 여기에 그 옛날부터 쭉 있었던 길들이 요 많은 길 중에 어떤 길들이요? 이렇게 물어봐. 쭉 옛날부터 성경을 우리한테 줬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 그것이 어떤 것들이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 개 막 결론이 주어지면 그리고 어쩌라겠어.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이 어떤 거예요? 하고 딱 말해주면 그것들 안에 그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 안에 뭐가 있다고? 선한 길이 있는 거라. 알겠어요? 거기에 선한 길이 있는 거라. 그 선한 길 바로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것은 그 선한 길이에요. 그 안에서 어쩌라고? 걸으라고. 이해하겠어? 이 여기서 말한 이 그 선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셔. 이게 이해하겠어요? 그 길로 가야 하늘 간다는 소리예요. 그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길들은 아무리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을 할지라도 하늘 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랬어요? 뭐 선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where라는 것은 그냥 관계 부사예요. 의문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세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신가요? 내가 길이다. 뭐 내가 길이다 할 때 ways예요, way예요? way예요. way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바로 그 길.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닌 길. I am the way.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랬어. 나를 통하는 것 외에는 말은 나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어쩐다?
그 어떤 사람도 어디? 저 하늘 본부 지키는 그분 계시는데 못 간다니까? 그 말은 하늘 가지 못한다 이 소리요. 이게 어렵소? 그죠? 뭐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내가 길이야. 저 하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나라고 하는 요 길을 통해야만 어째? 저 아버지 본부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저 하늘에 너희들 올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아, 땅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나를 통해야, 나라는 길을 통해야 너희는 저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해야지. 거기 영어로 come이라고 온다 해면 쓰겠어? 많은 번역부들이 온다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거기서.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그 쉬운 영어 동사 come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 웃기는 거지. 이 말씀, 내가 길이다 하는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길이란 길은 다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다니까. 막 불안해요? 화평 평안해주고 싶소? 뭐 예수님 찾으라니까. 예수님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답이니까. 사람들 난감하면 뭐요? 아주 난감할 때 발언이 뭐요?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아, 있다니까? 길이신 누가? 예수님이. 그럼 난감할 때 예수님 찾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난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지금. There is no way 하면 여러분들은 알려주시오.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다. 어쩔래? 이렇게. 그래서 그게 승리의 길이고 복 얻는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하시면 내가 해답이다. 내가 바로 해결사다 이 말이요. 내가 방법이고 나 통하면 다 해결된다 이 소리요. 그게 나는 길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찌하겠소? 그런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길을 막 발로 하면 안 되겠죠. 사뿐사뿐 바꿔 들어가야지. 그런 길을 돌로 차면 안 되겠잖아요. 발로 차면. 맞서는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자칭 성도들이 오류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거슬러 사는 이유가 그 사람들 안에 오류의 영이 있으니까.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 정말 참담할 정도로 진리에 맞서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어떤 주의를 줍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자꾸 저는 뭐라고? B라고 전하는 거예요. 지가 갖고 있는 확증 편향에 바탕을 두고 또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것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 설파한 놈이 개라면 그 개의 새끼들이 또 많이 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대적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영어로 보면 막 할 수 있다 할 때 can 있죠. 그 부정은 nothing 보이죠. can 보이고 not 보이면 그냥 전부 다 뭐만 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영어에 must 있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must not이죠. 근데 must not보다 더 세게 말하고 싶을 때 cannot 그럴 수 있어요. cannot 나오면 할 수 없다만 하지 마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한 부정어로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린도서 14장 8절 같은 데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진리를 대적해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어쩐다요? 안 된다. 여기를 만약 번역을 이렇게 해봐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한다 소리요. 말이 안 돼.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진리에 거스르는 길에서 벗어난 짓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거기서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맨 어떤 현세적인 성공 약속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놈들은 심지어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너 지옥 가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 뭐라 해서 별놈들이 다 있잖아요. 별 약속 다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산골짜기로 가. 골방으로 가. 불도 안 켜진 대로 뭐가 안 보인 대로 가. 안 보인 대로 가서 어떻게 주의 음성, 주의 성경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성경책 보고 읽고 듣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랬어요? 내가 어제 새벽에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사기꾼들이 하니까 기독교 사기꾼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 놈은 정치적으로 나쁜 놈이고 막 이런 거 말하는 놈도 있어. 여기 보면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자칭 기독교 사기꾼들 속지 말라고. 그런데 속인 놈만 나쁜 놈이 아니라 어째요? 속임 당한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 종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어쩌지 말라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종들 되지 말라고. 제발 거기서 그러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만이 진리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좀 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말씀이니 성경을 무기로 삼고 살아야 돼. 이게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알겠어? 속지 않는 비결. 그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각각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어째요? 순수해요. 순수하단 말은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주 하나님은 자기 안에 그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안에다가 자기들의 신뢰를 딱 두고 있는 자들한테 방패가 되시오. 이 말 뭔 소리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100%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어째요? 방패가 된다니까. 지켜주시는. 에베소서 6장 7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써야 돼. 그 말은 구원 받아야 돼. 지옥벌 면제 받아야 돼. 그래서요?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의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뭐? 성령님의 검. 우리가 성경은 이 말씀은 성령님의 칼이요. 무기요. 무기. 이걸 취하라. 그래서 투구는 썼는데 손에 칼을 안 들어버려. 어떻게 싸워? 그래서 투구, 구원이란 투구를 썼으면 손에 어째요? 칼을. 마귀들 물리칠 수 있는, 마귀들의 수화를 무찌를 수 있는 칼을 잡아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우리가 자꾸 쓰는 말, 네 자신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보이도록 어떻게 하라고? 진리의 말씀, 진리인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뭐 바르게 구분해서 여러분 번역도 좋고 바르게 구별해서도 좋고 올바르게 구별해서 다 좋습니다. 바르게 구분해서 공부하라고. 섞지 마라고 알겠어요?
나무 집 오는 고지서 나한테 왔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잘 구별해서 공부하라고. 이래야 어쩌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 이래야. 그래야 상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 2에다가 이런 건 속은 거야 라는 말씀을 몇 개 좀 적어놨죠.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 보기는 봐, 읽기는 읽어.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것은 또 하나 뭐라겠어? 우리 성경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지. 근데 자기가 뿌려놓지도 않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뭔가만 기대하고 있어. 이게 심지 않은 걸 기대하면 어쩐다고? 속은 거라니까. 그랬어요? 속은 거.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를 뽐내는 자는 속은 거예요. 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됐어? 나 그게 아니라 요 유명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연구해보면. 이건 세상에 속은 거라니까. 그럼 따르는 사람은? 또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학식을 쌓는데 되는 거 생각하면 속은 거예요. 지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별표 그냥 참고적으로 몇 개만 적어 보였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죄가 이제 없는 거지. 이거 어쩐 거라고? 속은 거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내 자신이 스스로 사기꾼 되는 거라고. 또 그 다음 별표 어디 가서 막 밖에 나가서 못된 장소들, 응? 막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고 이런 태폐적인 장소들 갔어. 가갖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나는 안 그래. 나 줏대를 잡고 있어. 응?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야 접촉해도 난 어째요?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건 속이는 거라니까. 사기꾼이라니까 그것이.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다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쩐다? 속은 것이다. 여기도 상속받는다고 하면 상 받는다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쩌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을 줬으면 어쩐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속은 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속지 말라고. 특히 이미 속은 사람, 또 이미 속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진리적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 아까 그 심리적 용어 중에 뭘 가진 사람? 확증편이야. 정말 이거 안 가져야 돼. 이거 안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신념이, 내 철학이, 나의 필라서피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자기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것에 확신이 안 서면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안 속고 살려면 어찌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봐야지. 읽어야지. 들어야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변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도 삐뚤어서 혹시 설명된 거 아닌가, 저 설명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봐야 돼. 자꾸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여야지. 저 교사가 말하니까 100% 오케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 군데 짚어봐. 오늘 말씀도 속지 마라. 바르게 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다고 여러분 제가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